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 바나바가 이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데, 안디옥까지 거리는 450여 킬로미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길이보다 더 긴 그런 장거리 여행이죠. 그 당시 지금도 그 정도의 여행이라고 하면 마음을 다잡고 출발해야 되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자동차로만 그냥 쭉 쉬지 않고 달린다고 해도 한 5시간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가 이 안디옥인데, 누가와 데오빌로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을 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사람들의 어떤 규모에 의해서 급성장했다, 재정이 넉넉하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스포츠와 환락의 도시로 자유분방한 성윤리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이 지구촌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손꼽을 만한 경이로운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전 의식이 있잖아요. 뭐냐면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돈을 잘 벌게 되면 예수 안 믿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 이게 세계 역사에서 지금까지 주장되고 관철되었던 소식들인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은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는데, 오히려 본부는 정말 썰렁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불똥이 튄 자리가 불이 더 커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서 구경하거나 여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은총을, 복음의 확산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쁨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바나바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사탄은 멈출 수가 없다. 그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 그 좋은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교회는 처음부터 좋은 소문으로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나쁜 소식으로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위험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좋은 식당도 마찬가지고, 음식 맛 좋은 정말 또 좋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딱 한 번 잘못해가지고 일본의 그 대형 의류업체가 이 땅에서 벌써 한 3년 정도 요동치고 대형 매장에서 빠지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즘 엔화가 굉장히 매력적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그리고 또 그런 틈을 타서 다시 그 기업들이 한국에 다시 지점을 개설하고 한다는 소식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좋은 소문이 나야지, 나쁜 소문이 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증거들 현저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현저하게 드러나서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고
사도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임과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기뻐하는, 짐을 나누어지는,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속의 1차적인 목표, 은혜입니다. 1차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깊은 은혜는 서로의 기쁨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슬픔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유발시키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 슬픔의 현장 앞에서 공감합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를 옆에서 친구 동료들이 같이 슬퍼하거든. 짐승은. 근데 기쁨은 짐승이 서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서로가 잘 되는 것을, 서로가 행복한 것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한 은혜입니다. 1차적인 은혜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은혜가 진짜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라도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단성이 있지, 뭔가 거기다가 이 조미료를 더 타서,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거야. 센 맛이 사람들을 끄는 것처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됨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는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애, 그게 바로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인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악한 영에게 자기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빼앗겨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도시의 이 회색 공간에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그 은총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한 것, 이것을 바나바는 확인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뻐한 증거가 한 절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기뻐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옛 성경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굉장히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이 본문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바로 직전 우리 개역 성경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옛 성경이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 말이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권위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어떤 카리스마, 그런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짜 카리스마는 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 권위가 진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권위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생기는 권위가 아닙니다. 말 잘해서 생기는 권위도 아니고요. 진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 바나바, 이 권위인 거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셨거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주님께서 큰 일이라고 했던 이 말은 단순하게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빛나게 되어 있거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권위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예, 여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 왜냐하면 나쁜 뜻으로 오해되기 쉽거든요.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것, 이런 것과 이게 같은 말이어서 의미는 다른데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굳건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지 못한 마음, 기경되지 못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마음, 이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견고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해석될까 봐 새롭게 번역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굳건한 마음. 이것은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인 거죠. 그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뜻, 무슨 뜻입니까?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거룩한 열심으로,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굳건한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사탄이 흔들어대는 그런 요동침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이 마음,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싱글 마인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한결같은 확고부동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굳건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라, 이런 훨씬 더 큰 말이고 더 멋진 말이잖아요.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곳에 고착되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는, 그렇잖아요.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있지 않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그 은혜를 보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그 축복을, 그 놀라운 경이로운 장면을 보고 여기다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자기들은 초막 바깥에서 보초서도 좋으니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거든요. 이런 환상과 이런 경이로운 그런 은혜를 보는 것, 체험하는 것,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머물러 있는 거죠. 잠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또 큰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서 거기에서 계속 계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려와야 할 자리죠.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이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머물러 있으라, 이 머금의 정신은 정말 겸손한 자리입니다. 교만을 떨칠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이곳이 영원하지 이 자리가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의심과 불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한 마음을 흔들어대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시험과 박해로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요동치게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것, 주님께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것, 주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뭡니까? 칭찬입니다. 교만입니다. 정말 칭찬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 시대가 오죽했으면 참 잘했어요라고 하는 초등학교 때 찍었던 그 도장이 이 시대의 어른들을 위로하는 그런 수단이 됐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듣고 싶으면 그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참 잘했어요라고 하는 그 도장 하나 받는 게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었던 것처럼 어른들도 모두가 칭찬에 메말라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할까요? 오늘 또 믿는 자들은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고 복입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그러나 칭찬에 연연해 하지는 마십시오. 칭찬에 연연해 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칭찬에 연연하면. 그런데 사탄은 칭찬으로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게 놀라운 칭찬이죠. 이런 칭찬으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한다. 오늘 아삽이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했고, 다윗도 시편 145편 1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자기에게 기도하는,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다윗은 그렇게 시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가까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주회전에 올라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달에 2번씩 금요일 저녁마다 깊이 기도하는 이 자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가 권면했던 그 축복이 오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